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잠언은 31장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늘이 24일이면 24장을 읽고 매일 날에 그 날짜에 맞춰서 한 절씩 읽는 것은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제가 이제 강남 대학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서울의 아주 유명한 경찰서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은퇴를 하고 또 공부를 해서 그 부동산학과 교수가 됐어요. 근데 그분은 참 편안하게 살았는데 그 불쌍한 어떤 청년을 수양 아들로 삼았어요. 삼아가지고 근데 그 수양 아들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사니까 도와주고 그래서 무슨 두부 공장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데 기계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자기가 돈이 많이 있는데 조금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돈 도와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문서도 맡기고 또 막 이게 모든 재산을 다 그렇게 맡겼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마지막에 참 비참하게 세상을 마쳤는데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운전하는데 그분이 뒤에서 오는 거예요. 보니까 얼굴 보이잖아요. 근데 계속 뭐 입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도착해서 아니 뭐 운전하면 계속 합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쉴 수가 없어. 계속 생각만 하니까 이제 근데 나중에 그분을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그분이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막 강대상용을 이제 갖다 드려서 무조건 매일 한 장씩 잠언을 읽으세요. 그랬더니 진짜 열심히 읽었어요. 나중에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장로인데 이 성경을 이렇게 몰라가지고 만일 내가 잠언을 매일 읽었다고 하면은 그런 일을 안 당할 텐데 하면서 하여간 그분이 근데 이게 잠언 읽으면은 이게 무슨 이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이게 어떻게 행동 지침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을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읽고 아마 이제 자녀들은 다 컸겠지만 손주들한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도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지난번 얘기 들은 우리 학교 어떤 교수 한 분은 미국서 이민 생활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을 한 장씩 영어로 외우지 못하면 밥을 안 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지금 뭐 좀 잘 되는 그런 거 봤습니다. 잠언 오늘 이제 9장입니다. 9장에 보면은 7절에서 9절에 보면 거만한 사람에게 훈계하는 것, 악한 사람을 꾸짖는 것을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이 거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사람 그런 뜻이고 악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악할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불경건한 사람을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훈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무슨 있으면 우리가 충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보면 알아. 평소에 좀 좋은 얘기 해주면은 버럭 화를 내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딱 그렇게 거만하다, 그 다음에 악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 잘못하면은 훈계하다가 그 낭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거만한 사람이 막 이상한 소리, 안 맞는 말을 하면은 우리가 그때 그 사람한테 한 말 가만히 있으면은 그 사람이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큰 소리 칠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을 해도 그가 그 가치를 결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냥 참 봉변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 여기 개도 나오고 돼지도 나오는데 이 개나 돼지가 상당히 머리가 있고 똑똑하잖아요. 똑똑해도 개는 개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지금 개 있어도 보면 개는 하여간 뭐 음식을 하루에 한 번가 주고 그러는데 배고파서 그런지 하여간 음식을 놔뒀다가 나가서 안 치우면 그걸 다 먹어가지고 막 토하는 줄 알고 하루 종일. 그래서 근데 막 그러면 막 무슨 우리 집 아이들은 막 혼내고 그러면 돼 그런데 내가 속으로 개는 개인데 뭐 그거 말한다고 개가 듣겠어요? 우리가 하는 거지. 근데 이 돼지를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돼지가 멍청하다 근데 저는 돼지를 3년 4년 키웠잖아요. 사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돼지가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똑똑합니다. 돼지를 그러니까 왜 이 성경에 돼지하고 개가 나오는지 내가 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아무리 똑똑한 돼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개라도 가치를 모릅니다. 진주나 그거 알아요? 막 발로 밟고 막 그럽니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지혜 있는 사람을 책망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그 사람 또 지혜로워지고 또 의로운 사람을 바른 관계를 가르치면은 그 사람 학식이 더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거만한 사람, 악한 사람은 점점 더 영적인 거리가 더 멀게 되고 또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점점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 뭐 부익부, 빈익빈 뭐 그러잖아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있어요. 거만한 사람, 악한 사람들은 그냥 계속 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격차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가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거 설교할 때 보면 이제 우리 목사가 대략 알죠. 이 사람 이분은 참 오늘 나와서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인데 꼭 그런 사람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들은 사람은 계속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나오는 사람만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좀 영적으로 깊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부익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주실 때 그렇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는데 그거 보면 참 재밌어요. 5달란트, 2달란트는 말이 별로 필요 없어. 네, 하면 하고 뭐 남기면 남겨. 근데 1달란트는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그게 보면 그게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1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 이익을 남겨서 10달란트 되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그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하여간 영적인 부익분입니다. 10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다. 거기까지 사람들이 아는데 또 뒤에 말씀도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섬기는 걸 하는 겁니다. 근본은 처음 시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혜롭다고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 무슨 견민이 높지 못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파악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근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 근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분별력, 통찰력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1절에서 12절은 여기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지혜가 뭐냐? 지혜는 공부해가지고 많이 배워가지고 머리가 좋아지는 게 지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사람들이 무슨 공부해서 노력해서 얻는 산물이야. 지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지혜는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지혜는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또 이 지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우리의 날이 많아지고 생명의 해가 더 길어진다. 이 말은 우리에게 지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지혜신 성자 하나님을 거부하면 궁극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불행하게 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미련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미련한 여인에 대한 잠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마지막 절에 보면 지혜로운 현명한 아내에게 또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 성경에 굉장히 그게 집중적으로 나와요. 너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혜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음녀를 말합니다. 음란한 여인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잔치, 음녀의 잔치를 말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삼박자요. 떠들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문에서도 그렇고 또 사람들 많이 문에 대해서 높은 데서 앉아가지고 한창 호객행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세상은 뭡니까? 이 좋은 것은 함께 나누는 것보다 나쁜 짓은 저 혼자 하나 꼭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나중에 그 말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도둑질한 불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맛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사람도 그게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미련한 자의 특징은 떠드는 거, 어디에서. 지난번에 어때 전도로 갔는데 집사님들이 막 만나면 막 반가우니까 막 얘기 많이 해요. 그 앞에 이제 아들이 앉았었는데, 그 아들이 말 별로 안 하는데 너무 떠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떠드는 거, 어리석은 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 이건 뭐냐면 우리 속담이 그렇잖아요. 편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런데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알이 잘 여문 배와 같다고 하면, 미련한 자에는 수레가 비었다. 이 수레라고 하는 거, 예를 소나 말이 끄는 그런 마차, 우차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짐을 꽉 실으면요, 그 무게가 있어서 소리가 별로 안 납니다. 그냥 바퀴 소리만. 그거 안 실으면 막 삐그덕 하여간 그 소리가 나요. 그런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의 대부분은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계속, 해서는 안 되는 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꼭 해야 될 말은 전혀 반복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떠드는 사람은 호객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지혜가 여종을 보내요. 성중 높은 곳에서 외치며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그것들을 흉내내는 겁니다. 원래는 지혜가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성중 높은 지혜가 얘기해야 돼. 하나님 경이야. 그런데 지금 거꾸로 미련한 여인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5절 17절 보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위들을 불러 이르되, 행인들이 자기 길을 지금 똑바로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말 안 하면 되는데 자기 말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말 들어 나는 어리석지 않은 게 그냥 곧바로 가는데, 돌이키면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불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5장에서 보면은요, 이 성경에 보면 5장에서 보면은 그 가정적인 얘기 나오거든요.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 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5장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집, 우리 집 우물이 있고 옆집 다 우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집 우물을 마시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은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볼 때 여기서 이 사람이 훔쳐먹은 물이 달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 간음하고 불륜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재밌다는 겁니다.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런 걸 또 자기 우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집 우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8절 마지막에 보면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 같은 어두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죽음의 그늘이 드려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꿀통에 빠진 파리가 다리가 탁구에 붙고 날개도 해서 움직이도 못하는데 더 이상 날 수 없는, 조금 있으면 죽는데 그것도 모르고 꿀맛만 다시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 9장은 이제 제가 이거 31장으로 됐자고 하나, 이게 전반부입니다. 전반부인데 이건 솔로몬 왕이 자신의 지난 날들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게 솔로몬 왕이 자문을 쓴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이 왕이기 때문에 그 후대의 왕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왕들에게, 그 왕자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냐,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인생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지혜와 명철이다.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고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음료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런 말이 요즘 달라진지 모르지만 우리는 망한 재산을 다 말아먹는, 망하는 제일 1번은 노름하면 제일 빨리 말아먹는다는 겁니다. 빨리 망하는 방법 1번은 노름하는 거, 2번은 자식들을 예체는 게, 대학에 보내는 게 두고 말하는데, 미국, 한국에서는 그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 예체는 게, 내가 보면은 어려서부터 그 타고난 사람들을 가르치면 되는데, 예체는 게 가만히 보면 제가 짐작에 맞는지 꼭 맞는 건 몰라겠어요. 이게 돈 있는 아이들이 공부 못하면 꼭 예체능 게 보내요. 돈이 있으니까 예체능 게 보내지, 돈 없는 사람 못 보냅니다. 그 레슨비가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다 알거든요. 음악과 교수들, 피아노 교수 하는 사람들은요 잘 살아요. 그 사람 보통 잘 살아요. 가격은 얼마 받는 걸 서로 말을 안 해요. 그 사람만 둘이 알아요. 이 얘기, 그런 얘기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내가 보면 인생을 가장 진짜 망하는 건 음란함에 빠지는 게 빨리 망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건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잘못된 것은 가정을 해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혜와 명철로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거침없는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리자리에 심어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지혜와 명철로 세워가는 이 복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